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닦으려면, 어딘가를 청소하려면 깨끗한 물과 걸레, 수건, 깨끗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닦아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닥을 닦으면 그냥 먼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룩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더 더러움이 번져갈 뿐입니다. 즉시 내가 느껴지는 겉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방법,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잘못을 선한 일로 덮어보려 하고 내가 덕을 쌓고 공을 쌓아서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아 보려고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채의식들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씻어 보려고도 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함들을 열심히 예배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봉사에 좀 더 힘쓰고 무엇인가에 좀 더 열심을 내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의식이나 때로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깨끗해질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기도, 봉사, 이런 헌신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로, 나의 방법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잠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내 마음 안에 죄의식이 있어서 잠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다시 올라와서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무런 죄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네가 조금 더 노력해져서 깨끗해져라 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만 더 노력해라 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나에게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셨고 산 아래에서는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틈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던 한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예배 공동체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멀어져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 아픈 사람으로 보기 이전에 그는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그러한 그들을 따로 격리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는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부정하다 또 자기도 스스로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낙인도 그는 견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2절이 그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은 그가 믿고 있었지만 그가 아직도 불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 주님이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하기는 원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하는데도 혹시 예수님도 나를 피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께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믿어봤자 헛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 얘기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정작 나의 문제 앞에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셨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도 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나는 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내 과거와 반복되는 실패를 다 하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행동으로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의 순서를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의 믿음만으로도 그는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정함이, 그 나병 환자의 그 질병이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심이 그의 부정함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래 내가 원한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름에 가두어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해야 될 사람, 부정한 사람, 세상 말로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가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전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나갔으니까, 예수님께 갔으니까 깨끗해졌죠. 생각해 보시죠. 나병 환자가 백날 나아가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그는 그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자격을 갖춘 뒤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꼴이 이게 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고 나올 수 있느냐? 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셨고 손을 대셨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그 정결 여부는 제사장들이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그 몸에 있는 얼룩들이나 나병의 상처들이 다 사라지면 그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받는 겁니다. 판정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의 정결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사람이지 그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서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실제로 깨끗해졌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 죄를 깨끗이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 마음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계속 미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예배보다 다른 게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때 가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께 간 게 아닙니다. 깨끗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우리가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내가 다 되고 해결되어지고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먼저 하기보다 세 번째, 네 번째 가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나 자신의 문제를 다 고친 뒤에 그 결과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머물겠다고 고집하지는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끄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눈물은, 선행, 그것들은 죄값을 치르거나 이미 범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와서 징역형을 살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까?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죄가 씻겨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채우고 몇십 년을 다니는 시대인데요.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시대인데요.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미신 그 손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의 손을 못 박으면서까지도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의 몸으로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을 많이 도와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피하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수치심은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복음은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숨겨봤자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질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씻을 수 없는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빛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백날 가려봤자 그것은 저 사람 앞에서만 가릴 수 있죠. 저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생기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줬는데 다시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안 될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깨끗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뒤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이제 고쳤으니 이제 너는 다시 가서 보이고 그 삶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입을 쓱 닫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순종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저 진흙바닥에 뒹구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분 좋게 새 옷을 입고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새 옷에 뭐가 묻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잖아요. 요즘 식당 가도 앞치마는 기본으로 다 주잖아요. 옷에 묻지 않게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다른 때들이 죄 가운데 내가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완벽하지 않다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다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회개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를 이야기하면 너만 잘났냐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멀리합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자꾸 과거에 둡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면 뭐해? 저 사람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가두어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너는 부정해, 그건 주님이 너를 씻어주신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셨다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제발 이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교회가 그래야 된다면서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면서요.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그 수많은 나라는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는 더 베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께 가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결심이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수치가 붙여준 이름에 다시는 묶이지 마십시오. 그 죄로 인해 지냈던 과거의 나를 묶어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넘어져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그 깨끗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노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